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즐겁게 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교묘한 단어나 부드러운 의견, 아첨하는 언어로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의 진리를 말입니다. 그 진리는 육과 영을 가르고 원수의 거짓을 폭로하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는 돕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저항하기를 멈추고 받기 시작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끝없는 우울의 터널에서 일어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던 중독의 사슬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 귓가에 속삭이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이의 길 앞에서는 예라고 답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을 견디게 하며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이 되는 교리도 아니며 성경책 뒤편의 작은 각주도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실제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 안에서 움직이시며 당신의 손에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혀에 불을 붙여 원수가 당신의 등에 지우려 했던 모든 멍에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보내주신 돕는 이를 당신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영,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이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당신을 인도하고 이끌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도우심을 허락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는 원하면서도 그분의 음성 듣기는 거부합니다. 축복은 원하면서도 순종의 짐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원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에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굴복 없이는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연료 없이는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 죽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자아와 동업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돕는 조수가 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위로만 해주시러 오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사명을 부활시키며 당신에게 권능을 위임하기 위해 오십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마음에는 성령께서 채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가득 차 있는 컵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걷기 전에 먼저 온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상적인 사람,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릇, 항복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홍수처럼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불처럼 움직이실 것입니다. 바람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병실에서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에서도 높은 산꼭대기에서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치열한 회의실에서도 고요한 침실에서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당신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신음만 터져나올 때조차 성령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너무 무거워 설명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인간의 위로로는 어찌할 수 없이 부서졌을 때 성령께서 당신을 어루만지십니다. 당신의 머릿속이 두려움과 혼란, 걱정으로 뒤엉켜 있을 때 성령께서 당신 위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며 영적으로 탈진한 채 걷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 길을 혼자 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변호자, 상담가, 스승, 위로자로 보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당신의 마음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안으로 모시겠습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무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그분의 음성을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그분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그분의 인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왜 영혼이 메마른지,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는지, 왜 예배가 공허한지, 왜 마음에 고통이 가득한지 의아해합니다. 해답은 더 많은 자기계발서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기부여 책이나 새로운 관계, 더 나은 직장, 환경의 변화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당신에게는 거짓을 산산이 부수는 진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거룩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전투를 위해 당신을 무장시키는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 영혼의 폭풍을 잠재우는 평강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당신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불처럼 예배할 것이고 담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지 않고 왕의 자녀답게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씨름하기를 멈추고 안식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애쓰기를 멈추고 신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육신 안에서 분투하기를 멈추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능력이 멍에를 꺾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살의 목소리를 잠재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세대적인 저주를 끊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반석 위에 발을 세울 것입니다. 지금 저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돕는 이가 여기 계십니다.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주의 영이 당신 위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께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예비 계획이나 마지막 수단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플랜 B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플랜 A이며 근원이시며 전략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십니다. 당신의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불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늘은 열려 있고 성령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채워질 만큼 굶주려 있습니까? 항복할 만큼 절박합니까? 구하기에 충분히 담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은 구했습니까? 문을 두드렸습니까? 온 마음으로 찾았습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종교, 변화 없는 전통, 부흥 없는 습관에 안주해왔습니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평강,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옵니다. 오늘 당신이 항복한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홍수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당신에게 인치실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당신을 무장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시며 어두운 밤에 당신을 위로하시고 폭풍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전투에 맞게 기름 부으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악마는 당신이 끝났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너무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이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포기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마는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기 위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강단이나 직함, 신학교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갈망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위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령님은 완벽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허락을 찾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깨끗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고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당신이 사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열쇠를 가져오십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은혜를 가져오십니다. 당신이 혼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명확함을 주십니다. 당신이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불을 가져오십니다. 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배의 조용한 구석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분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비둘기, 하나의 상징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길들여지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수동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시내산을 흔들었던 음성이시며 동굴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세미한 음성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채웠고 겁쟁이들을 사자로 변화시킨 능력이십니다. 상처 입은 어부들을 담대한 사도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떨리는 영혼을 취하여 나라를 뒤흔드는 목소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영이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나 선교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청소부와 CEO, 10대와 노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잊혀지고 수치스러운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엘리트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십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종들에게조차 남종과 여종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당신의 삶에는 여전히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교만이 깨어지며 당신의 영혼이 오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신성한 통찰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강, 폭풍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입을 닫을 때 말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서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르치고 바로잡고 위로하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육적인 무기로 싸우려 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님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분의 당신의 검이요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투 전략입니다. 원수가 진격할 때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사자의 울음소리에 떨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위대한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포효하실 때 모든 악한 요새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 고통 뒤에 숨겨진 목적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도록 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상처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은 시련을 통해 오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아무 이유 없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 안에 무언가를 빚고 계십니다. 당신을 더 위대한 일, 더 깊은 일, 영원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불속을 통과하는 당신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질문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온유하셔서 통제권을 두고 당신과 씨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교만과 싸워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환영받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마음이 열린 곳으로 흐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 너무 바쁘다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구원자의 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면서 동시에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끌거나 그분이 이끄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실 때 그분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도망쳐왔던 것을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침묵이 더 안전해 보일 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은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분이 데려가시는 모든 곳은 하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굴레, 중독의 굴레, 타협의 굴레.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아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슬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슬을 끊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상황이 바뀝니다. 속박이 끊어집니다. 굳은 마음이 녹습니다. 견고한 벽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마귀들이 도망갑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우실 때 죄는 그 힘을 잃습니다. 수치심은 그 목소리를 잃고 은혜가 당신의 죄책감보다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항을 멈추십시오.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이 깊은 곳에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숨겨져 있던 것을 정결하게 하시게 하십시오. 묻혀 있던 것을 파내시게 하십시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허무시게 하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부서져 있던 것을 치유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시게 하십시오. 원수가 묻으려 했던 것을 깨우시게 하십시오. 종교가 질식시키려 했던 당신 안의 불을 점화시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이 임할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교만, 두려움, 우상, 불안감을 소멸시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태우실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금이고 그분은 불꽃입니다. 불에서 나오는 것은 가치가 덜한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빛나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세련된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며 기적 속에서 움직이고 타협 없이 진리를 말하며 신적인 긍휼로 사랑하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오직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당신이 그 성전입니다. 당신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더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도우실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됩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교회가 됩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부흥이 되고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은 당신을 담대하게 만들지만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지만 자기 위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지옥에게는 위험하고 하늘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분께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깨우시게 하십시오. 당신 이야기에 다음 장을 쓰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5년 동안 애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5분 안에 이루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능하시고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폭풍이 당신을 덮치고 나서야 그분의 도움을 부르짖지 마십시오. 골짜기에 빠져서야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지금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스스로 자격 있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항복할 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진정으로 돕게 할 때 신적인 어떤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과거의 총합이나 실패의 메아리,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쓰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재정의하십니다.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당신 위에 선포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고 인치심을 받고 구별되었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약점을 볼지 모르지만 성령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당신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상자 안에 가두고 붙잡고 당신의 한계를 상기시키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을 배 밖으로 불러내어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것을 취하여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곳을 취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취하여 그것이 증식할 때까지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력서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 없이는 당신은 빌려온 힘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당신은 텅 빈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는 당신은 모든 바람, 모든 폭풍, 모든 거짓말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견고하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의 요새, 승리의 그릇, 전능자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됩니다. 두려움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의심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즐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령은 당신의 과거에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의 능력을 부어주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분적인 항복, 통제된 항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조건 없고 타협 없는 항복을 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결코 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짐을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치료받도록 허락하지 않은 채 붕대만 감아둔 상처들,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들, 당신에게 낙인을 찍은 실수들. 그럼에도 당신은 미소 짓고 앞으로 나아가고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지쳐 있습니다. 위장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연기로 가리는 것에 지쳤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가공되지 않은, 필터링되지 않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질문, 혼란, 모순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분께서 당신의 애통을 춤으로, 죄를 아름다움으로,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을 안으로 들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결코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징계하시지만 항상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죄를 뿌리 뽑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행동 수정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욕망을 바꾸실 때 당신의 온 삶이 바뀝니다. 당신은 의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순결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론만이 아닌 실제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죄가 되기 전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장난치는 것을 멈추고 빛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맛본 후에는 가짜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독교인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엔진이며 연료이며 마른 뼈들을 군대로 바꾸는 호흡입니다. 당신의 날개를 들어 올리는 바람이며 폭풍 속의 속삭임입니다. 정화하는 불이며 기름 붓는 기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안락함이 당신의 부르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안일함이 그분의 음성에 무감각해지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부흥 집회에만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어드린 마음에 거하십니다. 음악이 고조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엎드릴 때 오십니다. 그분은 감정적인 흥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갈망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까? 생수에 목마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가득 찬 자에게 붓지 않으시고 텅 빈 자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채우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채우십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항복하십시오. 평강을 원하십니까? 내어드리십시오. 돌파구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협상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 당신은 지체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당신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지연된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역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은 당신을 깊은 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가능한 일들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 당신을 갖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늘리실 것이지만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조차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며 당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단지 주일에만, 이기의 순간에만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아침의 힘으로, 밤의 위로로, 혼돈 속의 나침반으로, 광야의 속삭임으로 그분을 모시십시오. 그분은 방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처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드십시오. 잡동사니를 치우십시오.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분의 움직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 뒤에 있는 그분의 바람을, 당신의 뼈 속에 있는 그분의 불을, 당신의 기도에 있는 그분의 권위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약속을 가지고 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조력자와 함께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은 단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근심하실 수 있고 무시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의 가정이 변하고 당신의 결혼이 변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장은 선교지가 되고 당신의 말은 무게를 지니며 당신의 기도는 불을 품고 당신의 삶은 간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 너를 막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너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호흡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이 위협할 수 있겠는가? 마귀들이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도망칠 것입니다. 폭풍이 올지라도 그것은 너를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투가 격렬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왔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당신이 신뢰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당신이 의지했던 힘이 사라지고 당신의 영혼이 불확실성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뚫고 들어옵니다. 천둥이나 장관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눈물을 흘릴 만큼 심오한 고요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이 항상 거기에 계셨음을, 당신을 붙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갈망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 삶의 예비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의 설계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창조의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바다를 가른 바람이셨고 광야를 인도한 불이셨으며 선지자들 뒤에 능력이셨고 시대를 통해 외친 음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삶의 통치자로서 말입니다.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왕으로 모셔야 할 때 컨설턴트로 초대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는 원하지만 그분의 통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분의 경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원하지만 그분의 과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내어드리는 임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바로 그 호흡이시며 빚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는 불꽃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5. 하나님의 영이 한 영혼을 붙드실 때 그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늘은 함성을 지릅니다. 원수는 속삭일지 모르지만 성령은 더 크게 천둥처럼 외치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논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 믿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신화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영역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우실 때 당신은 당신의 부르심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불이 당신 주위의 압력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당신을 닥치게 하려는 목소리들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통제했던 두려움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앞길을 보십니다. 함정과 전환점과 유혹을 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과 가속의 순간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재능만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결코 조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두드리지도 않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방에서 당신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말이 실패할 때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이 동행은 단지 능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걷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항복을 통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라져야 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정당화했던 것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하려 했던 어두운 구석에 그분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의 은사, 당신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동기, 야망, 관계,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단지 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깨끗해지기를, 단지 의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때 그분은 어떤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세미나도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삶이 허물려 했던 것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첫사랑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불없는 믿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능력에 대해 노래하지만 결코 보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지만 정체된 상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맛본 것보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보다 더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흐름보다 더 강한 강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높이와 아직 탐험하지 못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어드려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온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떨기 시작합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지 않은 권위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승리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돕느니 변호자, 진리의 영에게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당신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데려가시게 하십시오. 당신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분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질 때까지 그분께서 당신을 늘리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비전을 높이시고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정렬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보고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할 때 당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깊음 위에 운행하시던 그 영,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영,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영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 당신에게 무슨 변명이 남았습니까? 그 진실에 맞설 수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 찬 신자를 압도할 수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불타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위축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따르며 그분의 권위로 말하고 그분의 순결 안에서 사는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당신과 당신의 결정과 당신의 항복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분께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께 당신을 소멸시키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그림자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광채 속으로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라면 당신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닿기에는 당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면 당신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면 당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울과 같은 살인자를 취하여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다면 무엇이 당신에 대한 그분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합니까? 성령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이 당신 안에 넣어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려 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돕는 이가 통제권을 잡도록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환영받는 곳에 오십니다. 존중받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엎드리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릎 꿇는 자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프로그램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마음이 기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피상적인 것과 맞바꾸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계없는 종교, 불없는 의식, 증거 없는 교리에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소음이나 감정주의로가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능력과 진리 안에서 동행하는 생생하고 급진적인 현실로 말입니다. 부흥을 보고 싶다면 그것은 성령과 함께 시작됩니다. 단지 당신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에서, 단지 당신의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부흥을 원하십니까? 먼저 성령께서 당신을 부흥시키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교만과 두려움, 쓴뿌리, 타협을 태워 없애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메마른 곳을 채우시게 하십시오. 차가워진 당신의 믿음의 부분들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단 하나의 항복한 마음이라도 붙드실 때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회복되며 세대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웅변이나 교육, 명성에 이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에, 당신의 갈망에,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 이끌리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감히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며 한계 없이 사랑하고 인정받지 않고 섬기며 아플 때 순종하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흐르시는 믿음의 종류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거기에 거짓을 심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진리를 심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기만의 세상에서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불안의 문화 속에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혼란이 당신을 둘러쌀 때 명확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게 할 때 걱정은 그 힘을 잃고 유혹은 그 힘을 잃으며 두려움은 그 목소리를 잃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당신의 여정은 신성해집니다. 모든 걸음이 쉽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걸음은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연조차도 신성한 약속이 되고 준비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당신의 성공을 측정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당신의 순종으로 그것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육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실 때 하늘이 듣습니다. 그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들이 바뀝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되새기고 지옥의 기초를 흔들며 하늘의 약속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 이상이 되어 무기, 불, 생명선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가르치실 때 그분은 어떤 인간도 가르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취하여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십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당신의 눈을 여십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종이 위에 잉크해서 당신의 뼈 속의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단지 당신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이 성령과의 동행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골짜기를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막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은 것을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보호해온 곳을 누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지 바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지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걷고 가지치기 속에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결코 꿈꾸지 못했던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코 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을 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획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당신을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분은 단지 절박한 순간을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순간을 위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침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결정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갈등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예배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곳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으로 태어났으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걷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메마른 종교, 텅 빈 의식, 생명 없는 일상에 안주하겠습니까? 위대한 선물을 주일 예배나 한 번의 경험으로 축소시키겠습니까? 성령은 당신의 믿음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 본질입니다. 그분은 당신 폐의 호흡이며 당신 영의 속삭임이며 당신 뼈의 불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 뒤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혀를 붙드실 때 당신의 마른 무게를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인간의 의견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늘의 천둥을 담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죽음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고 승리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중얼거리는 것을 멈추고 운명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말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분위기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마귀들이 떨고 사슬이 떨어집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눈을 만지실 때 당신은 표면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연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으로 분별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봅니다. 시련을 저주로 보지 않고 교실로 봅니다. 지연을 거절로 보지 않고 신성한 준비로 봅니다.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꿈을 빚으시게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 경쟁, 비교에 의해 형성된 꿈을 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당신의 비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야망보다 커지고 당신의 욕망보다 깊어지며 당신의 한계보다 강해집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꿈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곳을 통해 번성합니다. 시험받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꿈을 주신 바로 그 영이 그것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품성을 빚으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카리스마는 당신을 문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지만 오직 품성만이 당신을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단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 아래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믿음,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상처받았을 때도 용서하는 사랑, 폭풍 속에서 노래하는 평강,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굳건히 서는 겸손을 당신 안에 벼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을 인도하실 때 그것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상처를 넘어 사랑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며 아플 때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랑은 약하지 않고 맹렬하며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를 쫓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를 때 그것은 가장 완고한 마음조차 무장해제시키고 수년간의 논쟁이 결코 허물 수 없었던 벽을 무너뜨리며 어둠이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곳에 빛을 비춥니다. 성령은 당신의 엉망인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씨름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들어오셔서 치유하시고 재건하시며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임재를 원하십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항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항복한 마음을 찾으시는 곳에 그분은 거룩한 불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당신의 불이며 당신의 바람이며 사막의 물이십니다. 약할 때 당신의 힘이시며 당신의 마음이 실패할 때 당신의 지혜이십니다. 당신의 혼돈을 잠재우는 속삭임이며 당신의 사슬을 끊는 포효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릴 때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두려움은 그 목소리를 잃을 것입니다. 당신을 묶었던 중독은 그분의 발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안개처럼 당신의 마음을 감쌌던 우울은 그분의 임재의 빛 속에서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을, 운명을 바꾸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제껏 알았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항복해야 합니다. 통제, 두려움, 교만, 안락함. 당신은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며 바람이 불고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일어나십시오. 택함 받은 그릇이여. 일어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전사여. 주의 영이 당신에게 능력의 옷을 입히시고 목적의 관을 씌우시며
살아있는 불꽃으로 세상에 당신을 보내시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령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을 대적하여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며 지옥의 어떤 계략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제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리요? 성령께서 당신을 돕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 흐를 때까지 그분께서 당신을 채우시게 하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마음의 불을 품고 영혼의 하늘을 담고 가십시오. 가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십시오. 침묵 속에 목소리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출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증거가 되십시오.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켜보고